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1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 본문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므로 3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본문으로서 봉독은 34절부터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나리에 온 복 손상 없이 받으려면이라는 주제와 같은 흐름으로서 오늘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첩경, 이 지름길,
성공에 이르는 그 방편을 평탄케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아들 잉태였지만은 그 소식을 접할 때 마리아는 사가랴에 비해서 훨씬 더 당황스러웠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들 잉태 소식이라도 사가랴는 그나마 늙었어도 동침할 수 있는 그 부부가 있었지만은 마리아의 경우는 처녀인지라 이런 처녀에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은 참 의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했던 것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이런 그녀였기에 그 천사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것처럼 36절에 이어 말하여 주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친족의 사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엘리사벳 카드는 황당해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왜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친족 엘리사벳의 건을 얘기해 주었는지 오늘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께서 받으신 복을 이루는데 큰 유익의 조건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그 마리아의 곁을 떠나자마자 39절에 보면 빨리 산중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40절에 그 문안하고 있는데 이처럼 마리아가 빨리 산중으로 가서 엘리사벳에게 물어보고자 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확실히 믿었다면 그렇게 빨리 산중으로 달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또 정녕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도 않았다면 빨리 갈 것도 없고 뒤에 시간 날 때 갔으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산중으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리아의 심적 상태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일단은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여 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런 심정에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늙어서 수태한 엘리사벳을 왜 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성령이 엘리사벳과 그 태중에 있는 요한 아이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써 그녀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즉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이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말은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더 멀리 산중이니까 올라오는 것을 본 거지요. 아직 상거가 멀었다는 얘기인데 소리를 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건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합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아직까지 마리아의 수태 소식을 들은 바도 아닌데 멀리 오는데 불러 소리를 지르면서 내 복중에 아이가 복이 있고 너도 복이 있으며 내가 주의 모친을 만나게 되다니 이 어찌된 일인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아들 잉태 소식을 듣고 기대도 했지만은 불안한 나머지 산중으로 뛰어 올라간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이러한 행동,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자기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의심이 떠나가기에 충분했다 그겁니다.
내게 임하신 이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아니 우리 아주머니 엘리사벳 저 늙은 할머니 뱃속에 아이가 뛰놀다니. 그러면서 저희 우리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내게 대하여 주의 모친이라 하며 내 태중에 아이가 든 것을 알고 내가 어찌 주의 모친이 되는 줄 알고 이 사람은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보고 그 상황의 모든 말을 듣고 자기 속에 있는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기에 충분했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 속에 잉태케 한 말씀, 이 말씀이 육화되도록, 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성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엘리사벳 카드를 사용했고, 그리고 엘리사벳 카드는 의심이 가능했던,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마리아를 의심치 못하게 하는 준비 작업이었다. 의도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의도된 준비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선 이적적으로 늙어서 아이를 뵌 이 엘리사벳은 남도 아닌 마리아의 친족으로서 마리아가 언제든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엘리사벳이란 친족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은 이것은 요한 탄생 얘기만도 아니에요. 예수 탄생 얘기만도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 탄생의 얘기가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이 한 묶음으로 다루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공 소식과 세례 요한 잉태 소식은 결코 떼어놓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묶으셨다 그겁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그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이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수태한 후 여섯째 달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뵌 여섯째 달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얘기만 세례 요한의 얘기로 끝을 내야지. 그리고 예수님 얘기가 따로라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그냥 가브리엘이 임했다라고 해야지. 하필이면 한 얘기로 끌고 가느냐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한 여섯째 달에, 이거 예수의 잉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한 여섯째 달에 그 같은 가브리엘이 순서를 따라서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사가랴 부부가 들은 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해 주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당황해하는 이 마리아에게 대뜸 설명합니다.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카드를 제시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보라. 그가 늙은이 아니냐. 그러나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준비된 6달을 마리아에게 제시해 주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의심 반, 기대 반 산으로 올라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며 만날 때에 성령이 그 엘리사벳과 함께해서 마리아에게 남아있던 의심은 그냥 물러가게 만들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이 마리아는 그때부터 산중에 거하게 됩니다. 1장 56절에 보면 석 달 동안을 지냈다라고 했는데 아이를 베고 석 달 동안은 모두 조심하라고 그러죠. 이 석 달 잘 견디면 유산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석 달 동안 마리아가 내려가지 않도록 엘리사벳이 붙들어 두었고 또 마리아도 이 석 달 동안 자기가 동네에 내려가서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유산될 수 있다 생각해서 석 달을 그 산중에 함께 지내면서 예수를 성공시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카드를 만드셨던 것은 그 카드는 바로 마리아에게서 예수의 성공을 위한 카드였다 그것입니다. 어저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면서 열매를 주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하룻밤을 자고 그 동네 안에서 다시 그 길로 나오다 보니까 어제 주께서 명하신 그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깡그리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하여도 그와 같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1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에 의심이 돌아버리면 깨진다 그겁니다. 그 말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속시킬 수만 있으면 그 믿음이 지속되는 동안에 마치 아이가 태중에서 자라서 해산의 날까지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하였지만은 그때는 믿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도중에 의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풍랑 속에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급히 물 위로 뛰어오다시피 빠지려 하는 자기들 배 가까이로 오셨습니다. 올 때에 베드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여 명하소서,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명하소서. 주님이 내 탄 이 배에 오르기 전에 내가 그냥 그 바다 위에서 주님을 뵙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얼마나 흥분했던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한 말씀이면 내 물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믿음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하노니 물 위로 걸어오라. 그 말을 들으면서 딴 거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쳐다보고 믿고 그냥 물 위로 걸어가니까 빠지지 않고 막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데 귓가에 생생생 소리가 납니다. 바람 소리가 나고 얼굴 쳐다보니까 깜깜한 밤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만 겁이 들어왔다 그겁니다. 그냥 겁이 들어옴과 동시에 이 성공적인 이적이 무너지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빠져가는 그를 붙드시고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14장 3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네가 의심을 하지 아니했으면 내게까지 걸어왔을 것이고 나와 손잡고 다시 배에 올랐을 것인데 이제 믿으면 이적은 출발하고 있고 의심하면 무너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듯이 사가랴 부부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룰 수 없는 것도 그의 종을 통해서나 성경 상고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나 꿈이나 음성을 통해서나 혹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때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이룰 때까지 의심치 않을 조건만 제공이 된다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만 빠져들어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루는 데까지 이루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카드는 마리아의 믿음을 지켜주도록 한 하나님의 준비된 카드였다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직 믿음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이룰 때까지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심어줘야 될 것이고 간증을 전해줘야 될 것이고 이 엘리사벳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은혜 많이 받는 사람 보면 집이나 회사나 세상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는 가운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계속 참석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믿음의 은혜만 풍성한 곳에 가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지요. 이러한 것이 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간이. 복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이렇게 해야만이 이루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내려오게 되면 사가랴처럼 마리아처럼 상식적으로 안 믿어지는 큰 내용일지라도 일단은 마음같이 말을 하지 말고 말로는 접수하자 그겁니다. 마음으로는 의심이 되고 내 지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의심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실 때 내 이성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이성 밖에서 이 자연 우주적인 능력 밖에서까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고 마음은 아직 못 따라가지만은 입의 말로는 아멘 하자 그겁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혜로웠습니다.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처녀인 자기 태에 하나님의 아들 수태를
바라며 수용합니다.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 순간까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안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거든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과 같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또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사오니 어찌 이런 일이 하는 이 마음과 같은 말을 표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거든 여러분 지혜롭게 일단은 말로는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또 성경에 성공시킨 사람들의 모든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말보다 마음속의 의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마치 수넴에 사는 여인 그 아들을 얻고 난 후에 아들이 갑자기 죽었지요. 엘리사에게 구원을 요청하고자 올라갑니다. 도중에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남편이 평안하뇨? 예, 평안합니다. 당신 아들이 평안하뇨? 예, 평안이니이다 했습니다. 평안입니까? 현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사람이 네 아들이 평안하뇨 했을 때 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뻔히 아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안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에게 하나님에게 보여줄 것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현실을 다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겁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사실 말이 중요하죠.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몸이 좀 아프면은 과장님 저 몸이 좀 아픕니다. 이리 말해야 뭐 조퇴를 하락하든지 내일 하루 쉬락하든지 이러지. 몸은 아픈데 말로 괜찮습니다. 그럼 현실은 아픈데 괜찮습니다 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픈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생각하고서 그래 그럼 열심히 일하시오 이렇게 된다 그 말. 그래 가고 나서 에이 눈치도 못 챈다. 여러분 하나님도 속을 보고 눈치채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서 결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고백함으로 된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내는 데 있어서 말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 서양나라를 가보면 배가 고프면 고프다 그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그래요. 그것도 음식을 주더라도 이건 난 싫습니다 싫다 하고 좀 좋다 그러는데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예인 줄 알고 배가 잔뜩 고픔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시장하시지요? 식전이죠? 아니요 식사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서양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식전이기 때문에 소파에 좀 앉아 계세요. 우리끼리 식사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앉혀놓고 가족끼리 먹지요. 그러면 참 속이 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미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배 부릅니다. 배 고픕니다. 안 해도 배 부릅니다 했어도 배 고프겠지. 입술이 하얗게 말라있는 것을 보고 밥을 갖다 앵기면 잘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말에 대해서 결정한다 그겁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말에 대해서 결정한다. 그러므로서 현실보다 말을 참으로 중요하게 가려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또 사례가 그 늙음하게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했을 적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처럼 사가랴처럼 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웃었어요. 배를 잡고 웃었어요. 웃으니까 그래 웃어가지고서는 그 아들을 성공시키려면 오늘 밤에 수태한다 해도 10달이나 걸릴 텐데 그 하는 짓을 보니까 뭐 유산이지 성공할 수가 없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막 혼을 내듯이 가까이 가셔가지고서 네가 왜 웃었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는데 네 웃었다. 그렇게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옵시다. 나는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누구를 속여? 네가 웃었느니라. 웃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웃은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가 거짓말했습니다.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거짓말은 속으로 웃었던 진실보다 하나님이 채택하는데 성공적인 조건이 됐다 그겁니다. 내 말하는 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는 웃었는데 참 마음으로는 웃었는데 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놓는 말의 내용이다 그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이 놀라운 이적의 성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의 집이 그러하고 아브라함의 집이 그러하고 마리아의 경우가 다 그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세 여인의 소개와 함께 설교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비상식적일 만큼 큰 내용일지라도 그러므로서 마음속에 아직 믿어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믿어지지 못하는 것 상관없이 일단 큰 복이 내려오면 말로는 마리아처럼 마음을 무시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시길 바랍니다. 현실로는 수넴 여인의 아들처럼 죽어있지만은 내 아들이 평안이니이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진심으로 속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서 웃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웃은 것을 분명히 아셨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내놓습니다. 이건 자기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도 아닙니다. 아니요, 나는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조금 전에 웃었던 것을 바로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주시려 말씀 내려주시거든 조금 전 내 마음 때문에 내뱉었던 말을 바로 취소하시고 이 마리아처럼 이 수넴 여인처럼 그리고 이 사례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적으로 다 뱃속에 넣어서 성공시켰던 이 여자들처럼 말을 마음에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상관없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합창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놓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 들은다면야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 수준밖에 안 되게 해요. 여러분 마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다 그겁니다. 말이 마음보다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말로 긍정하게 접수를 하셔야 하고 아울러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이고 체험신앙을 가진 간증자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의인이고 마리아처럼 의롭고 아브람 사례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큰 복을 상식 밖에 큰 복을 내려주심으로써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더라도 잘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복을 받아가지고서 황당해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서 어쩔까 혼란해하는 이웃을 보거든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예수 잉태에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 잉태는 바로 이 마리아로 하여금 믿지 못하는 상황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믿지 못함의 시간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카드로 일부러 만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먼저 체험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먼저 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을 가지고서 자꾸만 흔들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서 이 엘리사벳처럼 마리아가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서 말해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받은 자가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주어서 유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간증을 주어서 유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분을 내가 줄 그런 말과 그런 체험을 내가 줄 수 없으면 우리 성도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세계의 사람 가운데 그런 간증과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해주어서 어찌든지 한 번 가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이와 같은 복을 받았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이런 복을 받았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가랴는 마음에 의심이 들자마자 제사장답게 속과 말이 꼭 같았어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사온데 기도는 했지만 막상 이 일이 어찌 되겠나이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먹은 대로 그대로 말하는 이 사가랴를 아시고 바로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들이 성공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벙어리 되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은 아무나 만나서는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내가 말해서도 안 되고 의심하는 말을 들어서 안 되겠구나 해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6개월째 지금 산에서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산중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수했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산중으로 달려가 천사의 소개로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엘리사벳이 그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환영해 주었던지 내려와서 나중에 요셉과 결혼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되고 할 텐데 그거 다 버리고 석 달 동안을 거기 그냥 살았으니 얼마나 여인들끼리 믿음의 언어로 매일 찬송 부르며 성령 충만하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복받은 본인입니다. 복받은 당사자는 어찌하든지 사람을 가려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을 들어도 가려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이 큰 복 받아가지고서 아무 동네나 가가지고서 아무에게나 얘기를 하게 되면 헤헤 그런 일이 어딨어?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야? 그런 소리 꼭 들으려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말을 꼭 듣고 싶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유산시키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그 말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아무데나 내놓지 말고 정말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듯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이듯이 그야말로 사람을 가려서 만나서 이 받은 복을 성공시켜서 내놓음으로써 비로소 온 세상에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그의 첩경 곧 이적이 우리 가운데로 올 때에 그 지름길을 그 성공에 이르게 되는 방편을 평탄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복받은 이후에는 관리를 잘 하셔서 기어이 성공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39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가사로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사를 우리 이웃에게 줍시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이 찬송 가사로서 엘리사벳의 역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혜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거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믿음 약한 것을 믿도록 역사하여 주심이 진실로 우리가 받은 바 큰 복을 손상 없이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말씀도 성공시키고 우리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서 참으로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말을 골라서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심하는 바를 없이 하고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 만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